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다라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죠. 그 광야에 다윗이 있었는데 왜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유다 광야를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또한 유다 광야 생활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경우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추측컨대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왕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왕이 아니었죠. 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고 단순히 시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내용이 63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거죠. 과거이죠. 과거에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권능을 내가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다윗이 가졌던 그 경험, 이전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예배의 경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렇죠? 이전의 그 예배의 경험을 갈망하고 또 그러한 예배의 현장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지금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그 갈망하면서 이전에 내가 이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에 갈망했듯이 지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주의 권능과 영광을 어디에서? 성소에서 봤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보았던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내가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갈망했듯이 지금도 갈망합니다. 이전에 갈망할 때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갈망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전에 자신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악기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그 찬양했던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생생하게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다윗에게 또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그것이 바로 주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이고 그 권능이 임해서 우리 입술을 열고 우리 심령을 열고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것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몸과 입과 눈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했던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악기를 연주했지 않습니까? 악기 연주하는 것 잘했지 않습니까? 가장 최초의 악기 연주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을 만날 때 사울에게 여호와여 부리는 악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그때에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좀 구해와라 해가지고 구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을 처음 조우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골리앗도 쳐부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하프를 연주할 때에 단순히 악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사울의 몸에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다윗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죠?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올라갑니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가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 5장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과 대치해 있는데 내가 지금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싸워야죠. 뭘 그걸 물어보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5장 23절도 보겠습니다.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5장 19절에서는 올라가라 해서 물어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물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적군하고 조우해서 싸울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기습하라는 겁니다. 기습.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습하라. 기습하되 이제 오늘 여기 나온 내용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일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에게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함께해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소에서 예배하면서 또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권능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악기를 통해서 놀라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았던 거죠.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라고 했죠.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그 주의 궁정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추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있던 쫓겨다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서 뭔가 마음이 억눌려 있던 그러한 마음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굳어있고 뭔가 취한 것 같이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억눌린 마음들이 다 해방되어지고 아주 굳고 딱딱한 마음들이 속에 있었는데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 녹여주시고 그 심령을 적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에게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셨고 권능을 보여주셔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전쟁에서 이기는 권능, 이러한 권능이 나타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전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아직은 답답한 상태에 있고 아직은 쫓기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아직은 온전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의 것을 추억하면서 이전에 그래서 지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주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쫓기는 것이 군사적으로 열세인지 또 내가 이렇게 쫓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지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가고 아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지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서 아들에게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군사적인, 또한 민심이 이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죠. 그러한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이 임하면, 그 영광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단 말이죠. 찬양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했던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광야와 쫓기는 과정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권능이 아니다. 다윗이 말을 잘해서, 다윗이 잘 도망을 가서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내가 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굶주리고 도망가고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어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위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에 큰 은혜와 즐거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이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이런 시련과 혼란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있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의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존재감, 그 하나님의 무게감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명력 있는 가치 있는 말씀인지, 그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다윗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돈으로 해결하고 인간관계로 해결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중에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 권능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께 이끌리는, 주께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